날씨가 덥죠? 더우면 에어컨을 차이세요? 아니면 더위를 싫어하는 마음을 차이세요? 에어컨도 찾고 싫어하는 마음도 차이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아주 강력한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념의 능력은 엄청나요, 사실은. 강력한 관념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덥다, 춥다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한 관념의 능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아주 뿌리 깊게 우리가 만들어낸 이 관념을 믿고 있어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걸 지금 당장 무조건 이거 가짜야, 이것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못 삽니다. 세상에서의 진리, 관념적 진리도 참으로써 받아들여야죠. 그러니 더울 때 에어컨을 찾는 건 당연해요. 에어컨 찾으세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더울 때 더위를 싫어하는 마음, 화의 마음도 보세요. 그리고 더운 것을 단지 느낌이다라고 아시면서 여러분 삶의 진실에 다가가 보십시오. 더운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더운 것은 관념이에요. 진짜는 느낌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문제, 이 같은 경우 더위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에어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위를 알고 있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워서 힘들 때, 더워서 힘들다란 이 상황을 만든 100%의 원인, 100% 하면 너무 많나요? 근데 실제 100%예요. 더워서 힘들다는 이 상황을 만든 100%의 원인은요, 실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면요, 35도도 시원할 수 있고요, 영하 10도도 따뜻할 수 있어요. 다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은요,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듣고 보기 싫은 것을 안 보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향한 여러분 마음이 변했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그런 공통된 인식들, 더울 때는 시원한 데 가자, 추울 때는 따뜻한 데 가자, 그렇게 따라 살더라도 여러분 내면에서는 자기를 바꿈으로써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자기로 만들어갔어요. 이건 하면 할 수 있고요, 계속하면 계속 더 분명해지고요, 영원히 할 수 있고요, 그 마지막의 과실은 완전한 자유로움 열반이죠. 아주 먼 미래 이야기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람이 아주 뛰어난 분은 이 생에서 가능할지 모르죠. 완전한 자유로움.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여러분 스스로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실제 자기를 별로 존중 안 하죠. 내가 정말 대단해 라고 스스로 남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남에게는 내가 훌륭해, 내가 대단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내 스스로 자기를 봤을 때, 자기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가장 많이 아는, 자기가 마음 쓰는 것을 가장 많이 아는, 자기 게으름을 가장 많이 아는, 자기 화를 가장 많이 아는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자기가 자기 봤을 때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죠.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긍정적인 면, 자기에게서 긍정적인 면 찾기 별로 쉽지 않을걸요. 정말 자기에게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자기에게서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 같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배우자가 부인이 만약 남편에게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우리 남편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인격자라고 말하는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부인에게 별로 숨기는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정말 숨기는 게 없는 사람은 나 자신이죠. 내가 정말 숨기는 게 없는 존재는 나 자신이에요. 난 정말 나에게 그 무엇도 안 숨겨요. 근데 그런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참 인격자야. 내 마음은 정말 좋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분요, 수행에서 그런 스스로의 존경함을 잘 주세요. 우선 좀 거창하게 말하면 미약한 여러분 미약하잖아요. 한계 지어져 있고 인생도 빤하고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고 아주 제한적이고 조금만 자기를 드러내면 너무 약하고 상황이 바뀌면 두려워하고 아주 미약한 우리예요. 사회와 법과 질서가 우리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정말 약하죠. 우리 개개인들은. 근데 개개인 이렇게 약한데 우리는 혼자 살아요. 내가 아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나의 세상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내 스스로를 보면 정말 난 약하고 미약한 존재죠. 근데 이렇게 미약한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죠. 나를 이해하게 수행하고 있어요. 나를 봐나가요. 내게 있는 걸 이해가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게 있는 것, 알아지는 것, 곧 세상이죠. 나의 세상이 곧 세상이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 자유로움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요. 자유로운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느낌을 하면서 자연에 이치하는 순간 물러나면서 한 발 가고 물러나는 거 그게 한 발 걷는 거예요.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일 뿐이지라고 바르게 봄을 통해서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한 발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건 그 한 발이지만 여러분이 그 한 발 한 발 가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로움이죠.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로움.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누가, 대단한 누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누가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로움을 향한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이것보다 더 대단한 걸 추구하는 다른 활동이 있나요? 여러분 삶에서 살아가고 있죠. 뭘 하면서 목적을 갖고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의식적인 분명한 인식은 못하겠지만 목적이 있죠. 여러 가지 수많은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이것보다 더 거창한, 원대한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활동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원대한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가장 원대한 프로젝트예요.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겠다는 프로젝트죠. 사실요. 하고 있는 건 어떤 측면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그런 거지만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소리일 뿐이지 자연의 이치지 대상이지 생각 알고 생각 있네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아진 것을 확인하고 그걸 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것으로부터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의 활동 그게 결국 원하는 것은요 완전한 자유로움 대자윤이 되는 거죠. 대자윤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어떤 측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마음에 잘 안 와닿겠지만 마음이 확 바뀌지 않겠지만 실제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삶에 이렇게 저렇게 걸린 게 많아서 잘 안 와닿죠. 수행이 내 삶에 제일 중요해. 이렇게 정말 느끼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까지도 수행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해. 이렇게 스스로를 납득할 만큼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걸요. 근데 조금만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고 자기 삶을 조금만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면요. 이게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가장 원대한 목적이니까. 그리고 어쩌면 있을지 모르는 다음 생에도 이어지는 에너지예요. 자유를 향한 나의 마음의 경향성이죠. 지금 여러분이 그런 세상으로부터 이 말은 곧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같은 말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에너지, 마음의 성향, 이게 당연히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도 이어지겠죠. 그게 여러분의 깜마니까, 여러분의 업이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때 여러분은 여기에 이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던 것,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미약하죠? 별거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남은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삶은 대단치 않죠. 근데 그러면 이건 순전히 관념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건 순전히요, 관념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내 한계에 지어진 삶, 뻔한 인생,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도 뭐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것 같은 이 테두리를 난 거의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 삶, 이 테두리에서 뭐가 의미 있지? 뭐가 가치 있지? 뭐가 보람될까? 하면은 보람과 가치와 희망이 썩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죠. 그럼 뭐야, 우리 삶은 이렇게 비참한가? 우리 삶이 이렇게 비참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도 말했지만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내 삶에서 어디에서 가치를 찾고 어디에서 보람을 찾고 어디에서 의미를 느끼게 될 것인가? 우리 삶을 보면요, 정말 별것 없어요. 90된 할머니께서 잠들었다 눈 뜨니까 90이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가끔 듣죠. 아무것도 없더라. 왜? 정말 없죠. 과거는 지나갔고 자기가 있는 것은 그 순간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삶은, 우리 생은 이렇게 정말 의미 없는가? 이렇게 가치 없는가? 가치 없지 않죠. 단지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 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죠. 사람들은 다 자기 생의 가치를 사회적 무엇으로 생각해요. 사회적 출세, 사회적 성취물, 아니면 내 것이라고 어느 정도 믿고 있는 내 아들, 내 딸의 출세, 그 아이들의 성공, 이런 것들, 큰 재산, 남의 존경, 남의 부러움, 이런 것들에서 삶의 의미를 찾다 보니까요, 정말 나이 90 돼서 눈 감고 눈 뜨면은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거기에 정말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어느 정도 생을 살았죠. 자기를 돌이켜보세요. 내 삶에 뭐가 의미 있지? 그냥 여러분도 어느 순간 이 나이 때가 된 거죠. 따져보면은.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삶의 의미, 물론 사회적 삶도 살아야죠. 그거 안 살면 마음에 불만족이 쌓여서 사회적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불만족이 생겨서 더 괴로워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길도 분명히 가야죠. 충실하게 가야 돼요. 근데 진실이 뭔지를 알고 살려고 해야 돼요. 진실이 뭔지. 진실은 나는 이 순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이 순간 바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이 순간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이 순간 가치 있게 사는 거죠. 가치, 의미, 보람은요, 오직 이 순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순간 무엇의 가치를 느낄 것이고 무엇의 보람을 느낄 것이고 무엇의 의미를 느끼겠어요? 발음의 의미 있고요. 바르다는 게 의미 있습니다. 발음이라는 게 뭘까요?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발음이라고 하면요, 고통 줄어드는 것, 이게 발음이에요. 근데 고통 줄어드는 게 발음이다. 물론 발음이에요. 발음인데 이렇게 말하면 확 마음에 안 와닿죠. 그게 바른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고통이 왜 줄어드는가? 지혜가 있어서 고통이 줄어들어요. 이의가 있어서 고통이 줄어들어요. 이해는 뭔가? 이해는 진실에 대한 통찰이에요. 옳은 게 뭔지를 아는 마음이에요. 진실이 뭔가? 나의 진실이죠. 난 느끼는 존재죠. 느낌이 뭔지 이해해요.
그럼 당연히 느낌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옳은지 이해해요. 옳다는 게 뭔지 드러나죠. 느낌은 단지 느낌이에요. 느낌은 내게 알아지는 거예요. 느낌은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이게 모두 다 느낌에 대한 바른 방향이죠. 바른 견해예요. 느낌에 대한 옳음들이죠. 나는 그렇게 느낌에 대해서 옳게 반응해요. 느낌에 대해서 옳게 사는 거죠. 나는 내가 옳게 살고 있는 걸 확인해요. 여러분 생이라는 게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라는 건요. 이 순간 뭔가를 알아가는 게 여러분 삶입니다. 알아지는 뭐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여러분 삶이에요. 여러분의 옳음도, 정의도, 바름도, 가치도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지는 게 뭔지 이해하고, 느낌이 뭔지 이해하고, 소리가 뭔지 이해하고, 느낌이 있음, 소리 있음이 뭔지 이해하고, 이게 다 연기 이야기죠.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는 게 옳은지 통찰하고 있어요. 느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소리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생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 알아진 대상이 돼서 여러분이 옳게 살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 내적으로 알아요. 마음 스스로가 바르게 산다고 알아요. 바르게 살고 있는 자신을 확인해요. 바르게 살고 있는 자신을 확인할 때 여러분 의미가 안 느껴질까요? 가치가 안 느껴질까요? 의미가 느껴지고 가치가 느껴집니다. 이걸 우린 주로 신심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거죠. 마음에 신심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신심인가? 나에 대한 신심입니다. 부탁해서 말씀하셨죠. 너 자신을 의지하라 그랬죠. 자등명이라고 했어요. 너를 등불 삼아라 했죠. 바른 나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우리 삶은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세상 밖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쉬울까요? 세상 속에서 엄청난 위협을 이루는 게 쉬울까요? 이게 쉬울까요? 이게 훨씬 쉬워 보이는데요. 느낌 알면서 느낌을 뿌리지 하는 건데요. 소리 알면서 알아지는 거지 하는 건데요. 세상 밖에서 63빌딩 어떻게 지어요? 세상 속에서 삼성그룹을 어떻게 만들어요? 예를 든다면 물론 순전히 예입니다. 정말 자기를 갈아 넣어야 돼요. 그거 하면서 행복할까요?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수많은 괴로움 속에서 그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얼마나 쉬워요? 느낌 있으면 느낌 따르고, 소리 있으면 소리 따르고, 자연의 이치로 물러나고, 대상으로 물러나고. 그리고 이 일을 해나가면서 10년, 20년, 30년 해고 90살이 됐어요. 아침에 눈을 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삶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고민하잖아요. 왜? 눈 뜬 순간 뭘 어떻게 할지 알거든요. 눈 뜬 순간 뭘 어떻게 할지 알아요. 90대 노파가 그냥 세상을 보통 사람처럼 살아왔어요. 나이 90살, 기력은 떨어졌어요. 사회적으로 자기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자기는 그냥 남의 도움 속에 살아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뭘 하죠? 뭘 해야 될까요? 할 것도 없고 해야 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삶이 공허하죠. 정말 생이 공허해요. 근데 이렇게 쉬운 거 얼마나 쉬워요. 느낌 따르고, 소리 따르고, 생각이면 생각이지 하고 알고. 이렇게 30년 사상, 30년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왔어요. 90이 되고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요. 그럼 바로 알죠.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진 걸 알고, 그때 물론 지혜가 워낙 출중해서 지혜 힘이 좋았어. 지혜 힘이 좋았어. 그냥 알아진 것을 지혜롭게 볼 거예요. 느낌을 지혜롭게 보고, 생각을 지혜롭게 보고, 보여지는 걸 지혜롭게 보고, 뭔가 그것도 자유롭고 가벼워져 있고 바른 마음성, 지혜 있는 마음 상태, 이게 그때 그 순간 그 삶의 모습이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적 충만감, 만족감, 의미를 느끼겠죠. 왜? 내가 몇 살이 됐든 사는 건 똑같거든요. 뭔가를 알면서 산다는 이 삶의 형태의 본질은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애의 의미를 찾는 건요, 이 절대 바뀔 수 없는 여기에 있어요. 뭔가 알면서 이 순간을 산다는 이 생의 본질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느낌 안다는 데 의미를 느껴요. 좀 이상한 사람들인가? 소리 듣는다는 데 의미를 느껴요. 마음이 생각한다는 데 의미를 느껴요. 그러니 이 우리 삶의 의미가 어느 때 사라지겠어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의미들은 점점점 깊어져 가요. 왜? 계속 수행할 것이고 이해가 점점 깊어질 거니까. 90이 되든 100이 되든 나이가 어떻게 되든 우리 생의 의미가 사라질 데가 없죠. 다 여러분 안에서 키워갔던 그런 삶의 의미죠. 그러니 수행한 여러분은 그렇게 공허하게 살 걱정 안 해도 돼요. 항상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내적 방향성이 있을 겁니다.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은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나에 대한 확신, 내 삶에 대한 보람, 가치, 그런 것이 그런 삶의 진행과 함께 할 거예요. 내가 사유적으로 내 삶에 뭐 어떤 의미가 있지라고 사유에서 어떤 결론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의미 있지라고 결론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의미를 느끼는 마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삶의 형태죠. 바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수행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항상 모든 알아지는 것은 대상일 뿐이다.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수행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깊이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나는 대상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끊임없이 어떤 대상을 싫어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행에 나갈 때 대상을 알고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는 마음에 대해서 그것을 줄여가야 하겠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암들이 내 수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수행자님이 그렇게 느꼈을 때 모든 것이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듣고 나는 평소에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고 좋아하고 반응했구나 라고 아셨을 때 수행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고 물러난 듯이 느껴졌다면요, 그건 지혜예요. 지혜 있을 때 마음은 항상 그래요.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이렇게 내가 항상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면서 반응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싫어하고 좋아하는 반응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결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대상을 볼 때 이런 마음, 이런 노력들, 싫어하고 좋아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수행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수행하지 마시고요. 이건 관념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관념적 정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교학적으로, 수행 이론적으로 이게 옳아라고 하는 그런 옳음을 자기 수행에 그냥 밀어넣는 거죠. 이렇게 수행하지 마시고요. 우선 대상들을 알죠. 알아진 대상을 알아요. 알아진 대상에 대해서 수행자님은 어떤 마음으로 대상을 봐야 하는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대상을 봐야 돼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견해라고 하는 대상일 뿐이야 자연의 2차 이런 바른 견해도요,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이해의 주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진 대상을 알 때 대상일 뿐이야 라는 시각으로 보면서 이게 정말 대상일 뿐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을 볼 때 자연의 2차라고 바른 견해를 갖고 보면서 정말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조건대 하는 거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해되었을 때, 이런 이해가 마음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화 안 나고 욕심 안 나요. 반응 안 해요. 그러니 반응 안 하는 것, 이건 결과예요.
반응 안 하는 것, 이건 결과예요. 그리고 바르게 보는 것, 이건 원인이에요. 수행은 원인을 행하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게 수행이 아닙니다. 원인을 행하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물론 그런 알미 생긴 것은 아주 좋은 일이죠. 그때 뭔가 마음이 편해졌을 거예요. 가벼워졌을 겁니다.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실제 수행에서 그런 이해의 주제를 그냥 갖고 쓰는 게 아니고요. 실제 수행에서는 단지 대상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대상일 뿐이다,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했을 때, 그게 이해되었을 때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약해지고 없어집니다.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수행에서 수행자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안다면 좀 바르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라는 것은 빼고 하세요. 내가라는 것은 빼고 하세요. 마음이 좋아하고 마음이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가장 쉬운 건 대상이 분명한 것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게 가장 쉬워요. 분명한 대상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분명한 대상은 1차적인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대해서 화를 내요. 그러면 내가 대상으로 삼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는 소리와 화예요. 소리와 화 가운데 무엇이 더 쉬운 대상인가? 소리가 더 쉬운 대상이에요. 이게 의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요, 점점 더 나라는 관념과 결부해요. 소리는 소리적인 내 건가? 내 거 안 같잖아요.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소리도 나예요. 왜냐하면 들려지는 성질, 듣는 마음, 이 뒤에 함께 있으면서 들음이 일어나요. 들음이 나의 알미거든요. 그러니까 들음의 한쪽, 들음을 이루는 양쪽의 연기 가운데 한쪽이 소리예요. 들려지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것도 나의 한 부분, 나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소리 들으면서 소리적인 난가 하면 절대 안 같죠. 나와 동일치가 안 돼요. 근데 화의 마음은 쉽게 내가 화낸다라고 나와 동일되는 거죠. 나와 동일시 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하기 더 힘들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알아진 대상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쉽고요. 1차적으로 알아진 대상을 바르게 수행하는 것에 가장 먼저 익숙해져야 됩니다. 마음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게 해도, 내가 그렇게 보려 해도 그 대상에 대한 내 믿음이나 내 가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반응한다면 그때는 또 마음을 봐야죠. 마음이 반응한다면 마음을 봐야 돼요. 마음이 화낸다, 화있다, 욕심있다라고 그걸 봐야죠. 왜 화있다, 욕심있다라고 봐야 하는가? 대상이 있고 이 대상을 갖고 수행하고 있어요. 뭐 지혜가 있고 아르참이 있고 다 있겠죠.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이 바른 마음이 돼요. 수행하는 마음이 바른 마음이 되죠. 그래야 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이 생겼어요. 화가 생겼어요. 화가 더 간단하니까 화가 생겼어요. 화는 어디에 생기는가? 수행하는 마음에 생겨요. 그러니까 화가 생겼다면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잖아요. 바르게 수행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는 당연히 화를 개별화시키고 이 화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 수행하는 마음에는요, 지혜가 있다면, 지혜 힘이 좋다면 수행하는 마음에는 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 화를 대상으로 바른 수행하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화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상을 보면서 바른 수행하는 마음이 되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화 있을 때 화를 따로 떼서 화를 대상으로 수행하게 되면 화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마음에는 화가 없을 수 있어요. 지혜 힘이 좋다면. 그렇게 문제되는 걸 계속, 이제 비유적으로 문제되는 걸 계속 앞으로 던져내면서, 대상으로서 앞으로 던져내면서 뒷마음에 그 문제되는 것을 없게 하는 거죠. 일종의. 질문입니다. 화가 있을 때 화를 알게 되면 화 있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이럴 때 화와 그 화를 싫어하는 마음을 바른 수행 대상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있는 것의 있음의
원칙은 똑같아요. 수행자님이 소리 들 때 별 생각 없이 별 가치 안 두고 소리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소리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화도 마찬가지예요. 화도 아주 단순하게 화 있다라고 하세요. 화에서 뭘 발견을 하지 마세요. 화 있는 것이랑 소리 있는 것이랑 있음의 기본적인 이치는요 별로 안 달라요. 화 있다고 하세요. 화 있다고 알아가다 보면요 화를 대상한 마음이 좋아지고 그런 마음에서 화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특별하게 화에서 뭔가를 발견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존재를 인지해 주는 걸로 충분해요. 그 존재를 인지해 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법회 수행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수행을 처음 하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수행을 많이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수행을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있어요. 수행에 별로 능숙하지 못한 분들이 수행하면서 수행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는요 자신의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많이 노력해야 돼요. 질문하고 알려 그러고 바깥으로 나가면 자기 안으로 마음을 돌리고 그렇게 노력의 에너지를 태우면서 이건 거의 에너지를 태우는 건데 노력의 에너지를 태우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마음의 힘을 키워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노력의 에너지를 태우면서 수행해 나가다가 점점 노력하는 게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좀 이어지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요 수행의 주된 에너지가 바뀝니다. 그 다음 에너지는 사마디예요. 마음에 힘이 생겨나요. 뭔가 마음에 에너지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마음이 빵빵 같고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좌선 1시간 하는 게 아주 쉬워요. 이게 다 사마디의 에너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면 이렇게 사마디의 에너지로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사마디가 강해지고 마음의 파워가 커져가고 있는 거로 반응하고 수행하는 시간들이 길어져 가면서 또 수행의 에너지가 바뀌어가요. 뭐냐면 그 다음 수행하는 에너지는요 지혜가 수행해요. 지혜가 수행하는 거죠. 관심이 수행해요. 결국 여러분의 수행을 이끌어가는 궁극적 에너지는 지혜예요. 관심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관심의 에너지를 일으키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바른 관심을 일으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관심,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갈 때 맨 처음 여러분의 관심을 일으키는 방법은 본문 많이 듣고 책 많이 읽고 책은 적어도 우리 수행에서는 책은 딴 것 아니고요. 우리 수행과 관련된 사회도 법문집 정말 이것 이상의 책이 없어요. 경전도 우리 수준에서는 이것보다 못해요. 그 어떤 경전도 이것보다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 수준에서 우리 수행에 있어서는 사회도 법문집 읽고 법문 듣고 법문을 마음으로 한번 굴려가면서 사회적으로 이해가면서 그 이해를 통해서 이해되면 그것 또한 지혜예요. 이렇게 맨 처음에는 문해와 사회를 키워가요. 그리고 이런 문해와 사회를 갖고 자기 경험을 알아가면서 그 경험에다가 이런 자기의 문해와 사회를 적용해보죠. 소리가 알아지는 건가? 느낌이 알아지는 건가? 어떻게 느끼지? 어떻게 듣지? 이걸 우리는 법에 대한 조사라 그래요. 이렇게 법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예요. 법에 대해 조사할 때 법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죠. 소리가 뭘까? 마음 도대체 뭐지? 왜냐하면 이런 관심이 왜 생기는가? 이런 법에 대한 이해의 씨앗이 여러분 마음에 생겼기 때문이에요. 정말 생판 자기를 안 보고 소리 알아차림 해보지 않고 느낌 알아차림 해보지 않고 생각 알아차림 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마음이 생각하나? 마음이 도대체 뭔지 생각하지? 이렇게 해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렇게 노력해 수행하고 사마디 힘으로 수행해 나갔을 때 그때도 알아갔던 것은 느낌, 소리, 생각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경험들, 삶의 체험들을 알아가면서 여러분에게는 분명하게 인지되지 않았겠지만 마음에는요 알게 모르게 이해들이 쌓여갑니다. 느낌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지혜들이 쌓여갔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사이로서
문내려서 알게 된 어떤 것을 적용시켰을 때 느낌을 알면서 이거 느낄 뿐이지 내가 느끼는 게 아니지 라고 하면 마음에서 그게 동이 돼요. 왜? 그런 씨앗이 이미 발하기 시작했거든요. 소리 들으면서 저 좋아하고 싫어할 것도 아니지 대상이지 라고 하면요 마음에서 동의해요. 왜? 그게 이미 생겨왔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알면서 마음이 생각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알아지는 거지 하면은 마음이 거기에 동의해요. 그런 잠재력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커왔기 때문에요. 이때는 지혜를 일으켜도 많은 경우 노력으로서 지혜를 일으킵니다. 물론 지혜가 있어야만 지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대상이지라고 하는 바른결을 일으키는 것 이게 단지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옳다는 것, 가치 있다는 것, 바른 방법이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만 사실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노력으로 지혜를 일으키고 노력으로 일으킨 지혜로서 수행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요. 이런 지혜들이 조금씩 여러분에게 내재되고요.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는 이해가 돼요. 살아있는 이해란 것은 내가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도 지 조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듣는 순간 소리에 대해서 뭔가 마음은 이해하고 있어요. 이미 소리가 뭔지 알아진다는 게 뭔지 그게 있다는 게 뭔지 생각을 할 때 마음은 이미 생각이 있다는 것 마음이 생각한다는 것 알아진다는 것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라는 것 생각을 따라서 감정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것 이런 얘기가 이미 마음에 있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엔 그렇게 있다는 것에 대한 궁금함 있다는 것에 대한 의문 이런 의문들도 존재하고 있죠. 이게 이제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인데요. 이전에는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을 내가 노력으로 일으켰지만 이때는 마음의 조건이 그래서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 그냥 있어요. 만약에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 마음에 살아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 대상을 알면 대상에 대한 이해가 그냥 마음에 있는 사람 이것도 이렇게 말하면 대단해 보이는데 실제 이렇게 되면 별것 아니에요. 무상에 대한 이해, 무아에 대한 이해 이런 지혜가 그렇게 대단한 이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는 순간 있어요. 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그것의 본래의 모습이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실제는 법에 저 깊숙이 저 안에 정말 보기 힘든 정말 알기 힘든 그것이었어 수행을 정말 오래 하고 지혜가 정말 수승해서 그런 사람만 무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실제는 법을 이해하면 무상은 그냥 드러나요. 그냥 실제는 법 그 표면에 막 쓰여 있어요. 무상이라고. 실제는 법 껍데기에 다 쓰여 있어요. 실제는 법 안다잖아요. 안다는 걸 이해하면요. 안다는 걸 이해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손을 잡고 있는데 잡고 있는 손의 느낌을 알고 있어요. 아는 마음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요. 아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네라고 그냥 이해돼요. 이게 뭐 어렵나요? 당연히 계속 있지. 계속 있네. 이게 무상에 대한 이해죠. 이게 무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냥 실제는 법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게 되면 무상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계속 아는데요. 이 아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알아지는데요. 내가 없게 하려 해서 없게 할 수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네 이런 통찰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그렇게 수준 높고 깊이 있어요? 그냥 실제는 법을 바르게 지속적으로 바라가면 이런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는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냥 그 표면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수행해 나간다면 실제는 법을 보는 우리 같은 경우 아는 마음을 보는 아는 마음을 보고 있어요. 내가 안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안다고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무상과 무아에 대한 지혜가 없을 수가 없죠. 내가 일으키려 하지 않아도 그게 그 아는 작용에 막 쓰여 있는데 이렇게 무상이야? 무아야? 라고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실제는 법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저절로 있죠.
마음에 아무리 이런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린 이 있다는 것의 근본, 궁극, 완전한 모습, 그걸 몰라요. 이게 그것의 신비예요. 우리가 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항상 제한적으로 이해해요. 우리가 아는 마음을 아무리 지켜보고 아무리 반항해도 아는 마음이 있다는 게 도대체 뭐죠? 내가 아는 마음이 있다고 이해해요. 근데 아는 마음이 있다고 내가 아무리 이해하더라도, 아는 마음이 무상이라고 아무리 이해하더라도, 아는 마음이 내가 아니고 지가 스스로 일어난다는 아는 마음이 뭐라고 아무리 이해한다 하더라도 안다는 게 뭐지?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완전한 답이 없어요. 안다는 게 뭐지? 있다는 게 뭐지? 존재가 뭐지?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완전한 답이 없어요, 우리는. 아마 이런 근본적인 답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붓다만이 같지 않을까라고 얼핏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측면 그 근본적인 관심이 더 커져가요. 너무 신기하거든요. 있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있다는 것이 더 신기해요. 그러니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 관심 있는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죠.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칠각지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법을 의심하는, 의심이 몰라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법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있다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있다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에 그냥 살아있어요. 내가 궁금해하려 안 그래요. 궁금한 마음을 일으키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에 본질적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끝까지 우리 수행을 이끌어가는 마음이죠.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 당연히 이런 마음이 내 수행을 이끌어 간다면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은 저절로 있죠. 알아차림을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저절로 알아차림을 합니다. 왜?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어요. 바른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마음은 고요해요. 옳게 하고 있으니까 의미를 느껴요. 굳건해요. 바름에 대한 내 확신이 있으니까 굳건해요. 신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니까 에너지가 충만해요. 노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바른 지혜, 내가 일으킨 지혜가 아닌 바른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 가게 되면요, 다른 모든 마음이 균형이 맞습니다. 정말 바르게 수행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수행을 이끌어가는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바뀌어가고요, 궁극적으로는 지혜가 우리 수행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지혜를 일으키는 방법은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일으켜요. 노력으로서 내가 알고 있는 사회적 이해, 들어서 아는 이해, 이런 것을 내 수행 실천에 적용해 가면서 관심을 계속 일으켜 가요. 그러다 보면 그런 지혜들이 조금 내재화되고 내가 일으키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르는 것, 이것도 물론 내 말이지만 결국 이르게 되는 우리의 관심은 있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이에요. 있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 뭐지?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가 우리 수행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만법길 일기하처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수행과 똑같은 화두가 그거 같아요. 만법길 일기하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있다는 게 뭐지? 있다는 게 뭐지? 이 말이 나는 일기하처 같아요. 답이 없죠? 있다는 게 뭐지? 정말 있다는 게 뭘까요? 자, 하실 말씀이 없는 관계로 채팅 보내주신 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팅 질문. 새소리, 바람소리, 나를 욕하는 소리를 다 단지 소리로 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새소리, 바람소리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소리라고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욕하는 소리를 그냥 소리라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용이 있고 더구나 나를 욕하는 내용이므로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그 욕하는 소리에 내가 적절하게 대응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정답은 존재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적절한가? 수행자님이 고통받지 않으면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거예요. 불교에서 최악, 가장 나쁜 것은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괴로우면서 뭘 하는 것은 무조건 안 좋은 거죠. 불교는 네가 괴로우면서 남을 돕지 말라 그래요. 이건 좀 사회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죠. 사회적으로는 비난받아야 될 일이에요. 네가 괴로우면서 남을 돕지 말라. 물론 부탁해서 이렇게 말하진 않았죠. 부탁해서 말한 건 이거예요. 어떨 때 말해야 하는가? 그 말이 참이고 그 말이 내게 도움되고 그 말이 남에게 도움될 때 말해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참이고 그 말이 남에게 도움되는데 그 말이 내게 도움되지 않을 때 그 말을 하지 말라 그러죠. 남에게 도움되더라도요. 내게 도움되지 않으면 그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내게 도움되지 않는 건 뭔가? 불교에서 도움되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화나는 거죠. 내가 괴로우면서 남을 돕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이상적인 대처는 안 괴로우면서 하는 대처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이 아니죠.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이 아니에요. 수행자님께서 우선 새소리, 바람소리에는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새소리, 바람소리에도 내용이 있어요. 새소리란 의미, 바람소리란 의미, 새소리가 좋다는 의미, 바람소리가 시원하다는 의미, 이런 의미들이 있죠. 단지 그 의미에 대해서 내가 아주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뿐이에요. 관념이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새소리도 관념이고요. 바람소리도 관념이에요. 관념이 있으면 무조건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얼마의 가치를 부여할까는 각자 다르죠. 나를 욕하는 소리, 나를 욕하는 소리도 당연히 내용이 있어요. 의미가 있죠. 근데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괴로운 것은 이렇게 강한 가치 때문이죠. 욕하는 소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부여한 아주 강한 가치 때문이에요. 이런 가치가 제로가 되면 내 마음은 괴롭지 않을 수 있죠. 괴롭지 않으면서 그 말을 대체할 수 있어요. 가정이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가치가 제로라 하더라도 저게 요기야라는 걸 모를 수 없어요. 바보 아니죠. 저게 요기야라는 걸 모를 수 없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걸 모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반박하는 말을 하면 무조건 화로서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 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 마음은요. 화 없이도 그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부처님도 반박 많이 했거든요. 브라ಹ్మణ이 와가지고 나는 핏줄로서 숭고하다 말하면 부처님 반박하죠. 사람은 핏줄로서 고개지지 않는다 이런 말 하죠. 반박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화 없이 반박해요. 우리도 화 없이 반박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웬만하면 내가 가치를 강하게 부여한 것에 대해서 웬만하면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때 그 마음도 부정적이에요. 이게 거의 99%죠. 사실 우리는. 부정적인 걸 말할 때 마음도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위안거리가 뭔가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그 가치 때문이에요. 그 소리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 가치 때문이에요. 근데 이 가치가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내가 줄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 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해보는 거죠. 저거 소리지라고 해보는 거예요. 소리지라고 해보는 거죠. 저거 대상이지라고 해보는 거예요. 소리지라고 하는 순간 뭔가 마음이 좀 물러나요. 뭔가 좀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만약 그때 욕하는 상대를 보고 있어요. 욕하는 상대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런 방향을 제시해봐요. 저거 보이는 거지라고 해보세요. 보이는 거지라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욕하고 있으면요. 저거 보이는 거지라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힘이 좋으면요. 아주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어떤 체험을 하면요.
내 귀에 분명히 그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욕하는 소리가 내가 보고 있는 입에서 나온 것 같잖아요. 소리는 소리고요. 보이는 건 보이는 거예요. 따로 보여요, 이게. 따로 느껴져요, 내 느낌상. 내가 듣는 소리가 그 입에서 나온 것 같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이질적인 느낌을 느낍니다. 좀 신기해요. 신기하다고 느끼면요, 화도 별로 안 나요. 중요한 게 뭔가 내가 괴로운 것은 그 경험 자체가 아니고요. 그 경험에 부여한 내 가치 때문이에요. 근데 이 가치는 내 마음에 부여한 것이고요. 내 마음의 자세를 바꿔주면 이 가치는 변해요. 나는 내가 덜 괴로워하는 방향으로 이 가치를 바꿔갈 수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덜 괴로운가? 이 경험을 바른 견해로 봤을 때, 욕하는 소리 들었을 때 소리를 뿐이지를 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욕하는 사람을 보면서 보일 뿐이지를 하면요, 마음이 좀 가벼워져요.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우리는 큰 힘이고요. 우린 이 길을 가야 돼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때, 어느 순간 도착하겠죠.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겠죠. 그냥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만 아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순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삶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이번에 할머니 제사를 절에서 지냈는데 제사가 끝난 뒤에 친척들이 모여서 저희 친정 어머니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깔깔 웃으면서 험담을 하고 맞장구 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내 어머니에 대한 험담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화가 날 법도 하지만 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었고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저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나의 상태를 알게 되니까 이렇게 수행하는 것의 이익이 정말 많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자님이 수행자님 밖에서 어떤 의미를 찾은 게 아니고요. 수행자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 바르게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에서 수행자님이 의미를 찾은 거죠. 우리가 정말 의미를 찾고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은요,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관심을 두고 자기 안에서 바름을 찾고 바른 실천해 나가고 바른 실천이 옳다란 내적 확신이 있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내 스스로 분명한 어떤 믿음이 있고 다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이 좋을 때, 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좋다면은 내 밖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더라도요, 나는 그 자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극받는 것은 내 밖에서 들어온, 밖에 있다고 믿고 있는 그것 때문이 아니거든요. 내 밖에서 들어온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자극받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자세 때문이죠. 근데 나는 내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해오는 것을 10년 동안 해왔어요. 여러분이 10년 동안 한 게 이거예요. 알아진 것에 대해서 바른 마음이 되기 위한 노력을 10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해오면서 그게 점점 성숙해졌고요. 그거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해서 뭐가 좋은지,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내 마음에 알게 모르게 지속적으로 쌓여왔어요. 난 이러한 내 삶의 방식에서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수행자님 마음을 보호합니다. 이런 이해가 있기 때문에 수행자님은 밖에서 들어오고 있는 다른 사람의 말, 그런 말의 의미들,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모든 문제의 해결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안에서만 정말 진실한 문제 해결이 있을 수 있어요. 채팅 질문 온 게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반박하면 화가 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 않고 참았습니다. 인욕 바라미를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는 화가 크게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이 나면서 제가 억압했던 반박의 말이 계속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었습니다. 인욕이란 무엇일까요? 이건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반박 못한 자기가 밉죠. 남에게 뭔가 공격해서 남도 아프게 해야 하는데 남을 아프게 하지 못한 자기가 미운 거예요. 이건 아주 강한 관념 속에서 있는 일입니다. 물론 삶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남이 나에게 설령 비난하더라도 그 비난에 대해서 내가 정신이 확 가지 않는 이상, 정신이 확 가버리면 뭐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생이 살아있기 때문에 남 눈치 보이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누르고 참고 억제하고 남이 자기에게 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내 마음의 에너지는 안 그렇죠. 내 마음의 에너지는 화예요. 화는 분출되고 싶어 하죠. 돌아와서 혼자 있게 되면 이 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욕하기도 하지만 나도 욕해요. 나를 욕하는 거죠. 왜 그렇게 못했냐 하면서 계속 내가 그때 못한 말을 혼자 와서 하고 있어요. 안에서. 그때 못한 말을 내 혼자서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더 괴로워지죠. 더 힘들어져요. 그걸 참는 거라고 말하는데요. 참는 건 맞죠. 그 사람 앞에서 참았어요. 근데 그걸 인욕 바람일인가? 전 그걸 인욕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람이란 말은 간단 말이에요. 건너가는 거죠. 바람이란 말은요, 어떤 행을 한다는 거예요. 뭐 변하죠. 무엇으로 변화인가? 고통 없는 방향으로 변화해요. 자유로움의 방향으로 변하죠. 당연히 이 자유로움의 방향으로 변화는 지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참았을 때 나의 에너지는요, 주로 지는 아닙니다. 주로 결과에 대한 두려움, 남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게 많은 거죠. 그러니 그때 인욕은요, 무엇을 하는 인욕인가? 지로 하는 인욕이기보다는요, 화로 하는 인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증폭된 것이고, 돌아와서 이 화, 저 화가 폭발하면서 끊임없이 남을 원망하고 돌이켜서 자기를 원망하고 하는 거죠. 정말 인욕 바람이라면 화났을 때 화를 아는 것, 화를 이해하는 것, 괴로움을 하는 것도 다 느낌들이요.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힘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괴로움을 견디는 것은 화예요. 정말 인욕 바람이라면 괴로움으로부터 힘든 것으로부터 지혜 있어서 물러나서 자유로운 것, 이게 진정 인욕 바람일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남을 욕하고 나를 욕할 때 그 상태로 자기를 던져두면 괴로움만 점점 커져갈 뿐입니다. 그때 그런 자기를 한번 봐보세요. 그때 자기 삶에서 한번 보람, 가치를 찾아보세요. 어디에 보람이 있는가? 화내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마음이 화내느라고 한번 봐보세요. 그냥 단지 화내는 사람과 마음이 화내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자체는 전혀 다릅니다. 가치 있는 삶은 삶의 방향성이에요. 내가 지금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나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내가 그 방향으로 얼마나 확고한가가 정말 중요한 거죠. 삶의 방향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삶의 방향성이죠. 그때 설령 내 마음이 괴롭고 이 괴로운 마음이 남을 욕하고 나를 원망하고 있더라도 그때 한밤을 일으켜서 마음이 화내네, 화가 알아지네,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보세요. 이렇게 돌이킨 마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요. 그 순간에 보람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이 순간에 지혜의 바람일을 닦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바람일이죠. 다 지혜가 하는 일이죠. 바람일은 지혜예요. 지혜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죠. 자유로움의 길을 가는 것은 지혜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상황들, 내 마음들,
이것이 아무리 깜깜하더라도 그건 다 알아지는 겁니다. 그게 알아지는 것이라면요, 여러분은 거기서 빛을 찾을 수 있어요. 왜? 알아지는 것은 알아지는 것이거든요. 알아지는 것이 뭔지 여러분 봐왔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이해와 그 바른 방향이 여러분의 빛이에요. 알아지는 것이 아무리 깜깜하더라도, 비참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빛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해온 것이고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세요. 단지 거기 어둡고 힘든 것에 자기를 방치하지 마십시오.